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51쪽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함께 읽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난리 소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게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실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라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오늘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11장 오늘 전반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벌써 21번째 시간인데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로서 다니엘이 본 4가지의 환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7장에서 첫 번째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닷가에 인도해 가시는데 바다를 보니까 바다에서 4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4 짐승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4머리 용이 나타납니다. 곰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사자가 바벨론이고, 곰이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날쌘 헬라이고, 12머리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곧 로마입니다.
8장에 가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을레강변입니다. 을레강변은 페르시아에 있는데 을레강변에서 먼저는 순양이 올라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인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작습니다.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근데 메대는 뿔이 작고 바사는 큽니다. 나중에 이 바사가 페르시아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을레강변에서 나오는 순염소가 이 순양을 칩니다. 헬라입니다. 헬라. 즉 헬라의 그리스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9장인데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71회의 환상입니다. 이 71회의 환상을 6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로 나누어서 바벨론에 있는 이 시대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되는, 재건되는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이 모두 다 네 번째 환상인데, 그 환상은 지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것처럼 10장 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사실 이 세 번째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 사실 중복됩니다. 바벨론의 이야기, 페르시아 이야기, 헬라 이야기, 로마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사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일의 기도, 즉 21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 기도는 온전한 금식이 아닌 부분적인 금식, 맛있는 고기를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맛이 없는 것만을 먹고 살아가는 21일 세일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세일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내가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른 장에서는 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다니엘이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라고 하는 말은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예. 다니엘이 천사를 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부분적인 금식이 끝난 그가 원기를 회복하고 있을 때, 그가 일어났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새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먼저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몇 왕이 일어나요?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몇째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누구를 칠 것이다.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페르시아에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은 똑같은 왕이지만 그 전의 왕보다도 가진 것이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헬라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번째 왕은 바로 그 왕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을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이름으로 케르케스 1세라고 이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큰 부자였고 그 부로 사람들 규합하여 헬라를 칩니다. 하지만
헬라를 친다라고 얘기했지 정복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치지만 헬라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늘 갈등으로 있었던 이 헬라를 치게 됨으로써 더욱더 갈등은 증폭되게 되고,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로부터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와 헬라는 갈등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언제까지 갈까요? 바로 필립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는 데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자손, 아들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저를 보시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장차 큰 능력의 왕입니다. 그가 필립의 아들로서 20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대단하죠. 그가 왕위에 오를 때가 주전 336년인데 2년 만에 페르시아의 제국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3년 만인 331년에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맙니다. 그의 정복력은 대단합니다. 그 전에 그는 표범으로 상징됩니다. 날쌔고 빠릅니다. 그가 지중해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페르시아로 점점 동쪽으로 돌아 인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인도에 들어갔는데 아뿔싸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화살을 맞고 맞아요. 화살을 맞고 다시 돌이키고 맙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고 집에 왔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말라리아에 걸려 심한 열병을 앓다가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만약에 그가 화살을 맞지 않고 인도를, 그리고 인도 차이나반도, 태국을 중심으로 인도 차이나반도, 그리고 중국까지 먹었다면 지금의 우리 한반도 또한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들은 둘 다 배다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한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어요. 한 그 신하가 얘기하기를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강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신하들의 권력 다툼, 신하들의 그 장군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맨 처음에 피해자가 누구였을까요? 2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2 아들에게도 돌아가질 않아요. 그 2 아들이 가장 먼저 큰 희생양이 됩니다. 그의 아내들도 그의 자식들도 다 진멸되고 말아요. 그리고 4명의 장군들에게 그의 큰 제국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권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13년 동안의 권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4명의 장군들은 그 헬라의 제국을 4등분을 합니다. 먼저는 주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땅,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남쪽의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근데 여기에서 다 왕조들을 이끌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죠. 왕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왕조는 시리아 왕조와,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왕조와 그리고 이집트 왕조입니다. 제가 한 2-3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왕조를 가리켜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것을 셀루커스 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아니면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 왕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왕조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 왕조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 2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늘 싸움터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 두 왕조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두 왕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절과 6절로 가보죠. 자,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갑자기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뭐 왕이 설 것이다 얘기하고 또 남방왕과 북방왕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남방왕은 바로 이 지중해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 이집트, 즉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진 네 왕조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 이거 바로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프톨레미 왕조. 원래는 제일 강한 왕이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가장 강한 장군이었어요. 시리아의 이 셀루커스 왕조의 장군은 게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역전이 돼요. 이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의 왕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딸을 거기에 며느리로 보냅니다. 화친을 하게 돼요. 화친을. 그런데 어떠한 예언입니까? 오늘 11장 완전히 예언인데 그 딸이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하긴 했지만 얼마간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공주는 아무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그 왕자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호이하는 사람들과 그 여인의 어머니까지 갔나 봐요. 공주를 낳으니와 그 여인을 돕던 자들이 모두 시리아의 버림을 받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두 왕조는 다시 혈전을 거듭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이 11장입니다. 우리 24절로 좀 가볼까요? 24절. 자, 기회가 되면 제가 11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요. 자,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중요한 두 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사실은 다음 주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힐 텐데 그 괴롭히는 때가 언제까지냐? 바로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때까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기름을 받으면 갇혔던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자가 눈물을 닦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런데 분명히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아직 그때는 안 왔지만 분명히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약속하셨지만 그때가 100세의 때가 온 것처럼 우리는 길이 참고 또 묵묵히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32절. 3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안티오코스 4세였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고 했습니다. 특세 때에도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첫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지어다.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될 수 있으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때렸든지 못했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라의 왕들이 그것을 보는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단 13년 만에 세계의 절반을 쓸어 담았지만 그가 화살에 맞고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 33살의 나이에 요자라고 말자 두 아들이 먼저 죽고 온 가족들이 진멸되는 것이 인생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역사는 그의 역사,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내 삶에 흥망성쇠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계속 내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굴곡도 없이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왜 우리 인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인생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계속 바닥을 깨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흙만 있지 않고 왜 쇠가 있을까요? 왜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왜 나쁜 일이 있을까요? 왜 고민해야 할 일이 생길까요? 왜 아파해야 할 일이 생길까요? 왜 속상한 일이 생길까요? 왜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흥망성쇠, 내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내가 세상의 막 주인인 것처럼,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많은 분들은 위로를 받으세요.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은 자리에 자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에 있어서 알아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오바마가